여러분, 헌신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로 헌신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우리의 부모의 헌신, 또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헌물, 헌금, 헌신 등의 말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몸과 마음을 또 물질을 동시에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겼던 그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비결을 물어요. 그 청년이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 그가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드릴 때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헌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아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중이 없을 때 그들이 사악한 죄악이 엄습하였어요. 여러분, 사악한 죄악이 엄습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침묵에, 또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골짜기에 빠지거나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죄악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죄의 엄습 앞에 우리가 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지파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론의 변명을 보면 너무 우습습니다.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론과 같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4절 보세요. 아론의 변명이 어떤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고 능력 없는 불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벙어리와 같은 불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불에 이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큼 비겁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가 직접 각도로 송아지 형상을 새긴 일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3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백성들과 불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맡기는 옹졸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명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읽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죠?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터무니없이 변명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행위는 아론과 같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판들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면서 먼저 아론을 견책하고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 방자하다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영어에는 running wild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naked, 벗었다 이야기입니다. 나체가 되다,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로 이 지금 송아지 앞에서 축제 초반부터 옷을 벗어 던진 상태로 남녀가 다 춤을 추고 있는 광란한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할 때마다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청산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종교 의식이 남녀가 다 벌거벗고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이 아주 그냥 늘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마다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모든 다른 신에게 드렸던 제사에는 항상 그런 행위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한 엄습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차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짓을 했는데 뭐라고 해서 성경이 아론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방자하고 그렇게 음란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러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데, 이건 필요했던 결단이에요. 때로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힘든 결단 앞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떤 헌신이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말이죠. 모세의 판단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혼돈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을 둘러쳤어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진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음탕한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는 의미로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27절 하반절에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음탕한 행위가 이게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 음란이라는 것, 음탕한 행위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숨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음란한 생각이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축제했고 그 시점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나서 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다 죄인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남이 아는 죄이든 남이 모르는 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의 도전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의 친구, 친척, 이웃, 형제 관계없이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다 광야, 그냥 아무것도 별로 없는 흙더미의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사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헤롯 왕이 지은 요새예요. 휴양지예요. 지금도 보면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저런 요새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그것도요 1층, 2층,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거기서 3년 동안 로마로부터 항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숨어 살았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무너지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해요. 어떤 헌신인가 하면, 우리가 저 이방인의 칼에 죽기보다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이방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우리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자라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각 가정의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식사를 잘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라. 그리고는 그 가장이 식구들을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남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찔러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올라갔는데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싸우려는 사람이 없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너무하다, 어떻게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그것 때문에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로 각도에서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이 말씀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헌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죄악과의 분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를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여러분 4장은 에스더의 이야기인데 5장에서는 에스더가 드보라의 이야기인데, 드보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5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메로스는 누군가 하면 충분히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싸워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하는데 안일하게 장막에 피하여 전쟁을 돕지 않았던, 그 자기의 생명을 부지를 위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원수보다 못한 부류들을 통칭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약에서 메로스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안일과 생명 부지를 위해 숨었던 사람들의 대표의 부류를 메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사사기 5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 전쟁 있는 그 가난의 지긋지긋한 그들의 억압 속에서 이제 벗어나 독립전쟁을 완성을 거둔 이스라엘의 영솔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한 승리의 찬가예요. 근데 이 여기 숨어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나누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지금 은혜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꾸준히 헌신되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열심히 하면 헌신한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이 사람이 내게 헌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메로스적인 요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 이미지 관리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헌신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헌신이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